자, 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5절 말씀 273쪽 구약성경 신명기 5절 말씀 봅니다. 273쪽 같이 5절 말씀 몇 장? 5절 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친구를 사귀잖아요. 친구를 사귈 때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는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얘 친구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친구가 좀 잘생겼고 이쁘고 멋있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늘 친절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구를 원하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나한테 막 해를 입히고 나를 괴롭히고 사람들 앞에 친구라고 이렇게 소개하기도 부끄러운 사람을 원하는 사람은 그런 친구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 반면에 그러면 나는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나를 자랑스러운 친구로 다른 사람 앞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인가 나는? 그런 거는 또 생각을 잘 안 해보죠. 그냥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신을 선택할 때도 늘 그래요. 내 입장에서 내게 필요한 신은 어떤 신이지?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내게 도움이 되는 신은 어떤 신일까? 라고 우리는 내 입장에서 신을 선택을 해. 골라서 선택을 한단 말이죠. 신의 입장은 상관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 이 수많은 신들 중에 내게 도움이 되는 신은 어떤 신일까라는 내 입장을 가지고 신을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조금 현실성이 없으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아담은 누구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그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는 그 아담의 그 본성, 죄성을 그대로 타고 태어나서 우리도 신을 선택할 때 언제나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아니면 어떤 신, 하나님 아니라 다른 어떤 신이라도 신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그런 존재가 되려고 신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뿐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는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믿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신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됐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원래는 땅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원래 나라도 없고 원래 이스라엘은 이름도 없는 민족이에요. 원래는 없던 것에서 만들어진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시작은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잖아요. 형은 하나님이 버렸고
동생을 사랑해서 그 동생 야곱을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그 야곱에게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12명의 아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우리나라는 8도잖아요. 8도. 대한민국. 도가 8개, 8개. 근데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마치 우리나라 8도처럼 12도를 가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12아들의 이름이 12지파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형성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애굽의 종으로, 물론 처음부터 종은 아니었죠. 요셉을 통해서 총리가 되게 하고 총리 가족을 이게 초청을 해서 총리 대접을 받다가 결국에는 이제 왕이 바로가 바뀌면서 노예가 되죠. 그래서 430년 종살이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져요. 종살이 하면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장정 20세에서 50세 사이에 남자 장정만 숫자를 헤아렸더니 60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여자, 어린아이, 뭐 또 그 노인들 이렇게 다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대략 잡아서 2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이용해서 야곱의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수많은 나라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민족이 형성되고 그들이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는 그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7 족속이 있는데 그 7 족속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한마디로 이스라엘보다 숫자가 많고 힘이 더 세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누가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라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숫자도 적지 힘도 약하지.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곳에 살고 있지.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쫓겨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라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들어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냥 끝나. 전쟁이 그냥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마주할 때에 그때의 5절 우리가 읽었던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들 7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하나님 편에서는 그 신들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말은 다 쓸데없는 헛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했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고 씨를 주겠고 그렇게 미리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이 야곱 시대에 와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모세 시대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거들랑 너희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너희보다 힘이 많고 힘이 세고 민족이 많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붙여줄 것인데 그렇게 붙여주실 때 너희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 거기 보면은 불쌍히 2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세고 뭐 민족이 많든 그리고 상관없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면 다 찍어 없애버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보는 쪽쪽 다 죽여서 없애버려라. 하나님이 지금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이.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불의를 참아 보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대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에 기쁨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망설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데 여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못난 민족, 원래는 민족도 아니었죠. 야곱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가장 적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힘을 미리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이스라엘의 능력을 미리 본 게 아니거든요. 오해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미리 우리를 알아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하거든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교인들이. 웃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미리 보거나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너무 착각을 많이 해. 오해를 해.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인들한테 뭔가 자꾸 요구를 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적합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못한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사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법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는 아담의 후손이야. 너희는 에덴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야. 너희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한 존재들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7 족속을 제대로 다 쫓아내지도 못했고
그들의 우상을 다 파괴하지도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솔로몬 왕 같은 사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인들을 막 이렇게 왕비로 삼고, 그 왕비들이 결국에는 그 자기네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막 섬기게 내버려 두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에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주변 국가들하고 전쟁을 계속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은 결과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 하나님은 이제 직접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 그 잔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거든요.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자기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뭐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을 알고 오셨어요. 그렇게 산다는 걸, 미리 자기의 운명을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즐겁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줄 수는 없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걸 안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루소서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 승천하셔서 구세주로 등극하시고 천국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으로 태어났던 존재들을 다 부활시켜서 심판하시고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나누실 것이지만, 그러기 전에는 일단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운명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입장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 왜냐하면 죽음 이후를 우리는 이게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예고해 주셨지만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결국에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결국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근데 구약에서 그렇게 우상을,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찍어 없애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진멸해서 없애버리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상들, 이방인들, 그들을 진멸하라고 안 해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왜지? 왜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원수를 뭐라고 해요? 사랑하라 그래.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아니 구약의 하나님은 분명히 원수는 죽여 없애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는 네 배로 갚아야 되고 이런 하나님이셨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해야지,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라고 했으니까
의롭게 살아라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 죄인으로 출생했잖아요. 죄인으로 출생했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죄인으로 출생한 사람은 절대로 의인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에 선하게 의롭게 착하게 살아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에 율법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또다시 깨달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이유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웃기지 마세요. 절대로 인간은 말씀대로 못 살아요. 반박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반박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뭐라고? 살인했느니라. 아니, 이 땅에 살면서 누구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가족 간에도 미워해. 자식 부모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에 안 들면 막 아우, 왜 내가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났지? 왜 저런 아들을 줬지? 저런 딸을 줬지? 이럴 수 있잖아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래. 예수님의 법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안 미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살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잖아요. 탐욕을 품은 자는 이미 도적질한 것이 되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구약 율법보다 율법이 쉬울까요? 예수님의 법이 쉬울까요? 퀴즈입니다. 오히려 율법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율법이. 예수님의 법은 마음으로부터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너는 간음했다라고 하시잖아요. 마음을 다스리라. 누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인간이. 만약에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그거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 애초부터.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말씀은 누가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말씀은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늘 이렇게 확인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똑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머릿속으로는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야지 라고 그냥 생각은 할 수 있어. 생각은. 뭐 또 어떤 경우는 행동으로, 한두 번 행동으로, 몇 번 행동으로 할 수는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정말 그게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성령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죠.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도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고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고 믿게 된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님 얼굴도 못 봤어. 예수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일으켰던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가 사는 지금 현 시대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그분이 죽으실 때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이 그게 믿어지냐 이 말입니다. 믿어지냐.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게 아멘으로 믿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는 게 말이 안 돼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람들이 믿는다? 웃기지 마세요. 인간은 성경을 못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웃기지 마세요. 인간은 못 믿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다함으로써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셔서 그가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그 선포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이, 죽으실 때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도 같이 죽었고, 이게 말이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내가 그때 같이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고 살아났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어요? 2000년의 시간차를 어떻게 극복할 건데?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비로소 믿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 아니 우상을 우리가 원수를 쳐부수거나 깨부수거나 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이루심 속에서 예수님의 공로를 성령으로 알고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뭘 할 게 없어요. 내가 할 게 2000년에 살고 있는 내가 뭘 할 게 없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냥 무능력해요. 무능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육신은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만드시듯이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봐주시고,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고 음욕을 품고 탐내고, 그죠? 남을 부러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봐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병아리 눈물만큼도 없어요. 우리 공로는.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우리의 공로는 눈곱만큼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닫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값으로 그렇게 함께 죽고 부활시켜 주심을 성령으로 알고 믿을 때 날마다 자기는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약속이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영생을 주신 약속밖에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이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믿고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살고 죽는 자로 살아가며 오직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쯤 설교를 시작합니다. 라이브로 설교에 참여하실 분은 다음 주 7시 10분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